옛날 강원도 산골 끝자락에 칠복이라는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칠복인데 복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남의 집 외양간에서 자랐고 겨울이면 집더미 덮고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사람 원망은 안 했지요. 살아있는 게 어디여? 참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가만두질 않지요. 주인 양반 최진사는 칠복을 짐승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새벽달 울기 전 깨워 일시키고 밥은 늘 쉰 보리밥만 줬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소 먹이던 콩까지 훔쳐 먹었다며 칠복을 장독대에 묶어놓고 때렸지요. 아이고야. 마을 사람들도 열을 찼습니다. 저 머슴 오래 못 살겠어. 그런데도 칠복은 맞고 나서 오히려 웃었습니다. 주인님 화 푸셨으면 됐지요 뭐. 참 답답할 만큼 착한 사람이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이고 산짐승까지 마을로 내려왔지요. 어느 날 밤 최진사가 칠복을 불렀습니다. 야, 예. 날이 산 올라가 장작해와라. 칠복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 해가 져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이십니까? 최진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시름 군든가. 결국 칠복은 낡은 지게 하나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고 눈은 앞을 가렸지요. 그렇게 한참 산을 헤매는데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람 살려. 칠복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산속 암자였습니다. 낡고 작은 암자. 기와는 깨졌고 문짝은 바람에 덜컹거렸지요. 칠복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엔 늙은 노승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이었지요. 칠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노승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배 고프구나. 칠복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기 품엔 오늘 하루 먹으려고 숨겨둔 주먹밥 하나뿐이었거든요. 그것도 이틀 굶고 남겨둔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칠복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빙 돌 정도로 배고팠지요. 하지만 칠복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먹밥을 꺼내 노승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드십시오. 노승은 천천히 밥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눈빛으로 칠복을 바라봤지요. 너는 안 먹느냐? 칠복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점잖습니까? 참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칠복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노승 옆에서 밤새 간호했습니다. 젖은 옷도 말려주고 손도 주물러줬지요. 새벽녘이었습니다. 칠복이 깜빡 잠든 사이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 칠복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누워있던 노승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법당 안에서 기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칠복은 조심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법당 안에 금빛이 가득했던 겁니다. 노승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황금빛이 흘러나왔지요. 칠복은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승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칠보가 목소리가 암자 전체를 울렸습니다. 내가 살린 목숨이 하나가 아니다. 칠복은 벌벌 떨었습니다. 스님. 노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지. 그 순간 노승 손에서 작은 염주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낡고 검은 염주였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노승이 말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쓰거라. 사람 살릴 때마다 복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노승 몸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암자 안은 목탁 소리만 울렸지요. 따. 아이고야. 칠복은 산 아래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빈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복은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칠복이 굶는 사람에게 밥을 나눠주면 이상하게 다음 날이면 쌀이 다시 차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약을 지어주면 며칠 뒤 누군가 나무값이라며 돈을 주고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머슴한테 복이 붙었어. 그런데 최진사가 그걸 알아챘습니다. 욕심 많은 인간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최진사는 몰래 칠복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칠복이 염주를 쥔 채 기도하자 쌀독이 가득 차는 걸 본 겁니다. 최진사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걸 내 것으로 만들면 그날 밤 최진사는 칠복이 자는 사이 염주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욕심 가득한 얼굴로 염주를 움켜쥐었지요. 금 나와라. 은 나와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왜 안 돼? 그 순간 염주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르르.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 최진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문 밖엔 그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랐습니다. 눈은 시뻘겋고 얼굴은 귀신처럼 창백했지요. 최진사가 벌벌 떨었습니다. 누구냐? 노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욕심으로 얻은 복은 독이 된다. 그 순간 염주가 터졌습니다. 새까만 재아. 최진사 얼굴에 들러붙었습니다. 최진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동시에 곳간 문이 활짝 열리며 쌀자루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고 경악했지요. 세상에, 최진사가 백성들 쌀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악독한 인간을 봤나? 우리 쌀 돌려내라. 그 순간 관군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최진사는 그대로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지요. 저 머슴이 귀신 부른 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칠복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다시 산속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암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눈 덮인 빈터만 남아 있었거든요. 칠복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 따, 따. 그리고 바람 사이로 노승 목소리가 들렸지요. 배고픈 사람 외면하지 말거라. 칠복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은 펑펑 내리고 산 아래 마을 굴뚝에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칠복은 벼슬까지 마다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복머슴이라 불렀지요. 참말로 사람 복이라는 건 돈이 아니라 남 살리는 마음 따라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